할렐루야. 오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복과요, 우리 잘 아시죠? 목사님, 이 목사님의 핵심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선교의 뜻을 품고는 미국 조지아주로 건너가서 선교하려고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선교에 실패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실패했죠. 연애도 실패했죠. 그리고는 낙심한 채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만, 그러다 수요일 날 영국 런던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을 방문했다가 그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이 모든 그 성도들을 대표하여 큰 소리로 읽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되는 것이야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행함은 좋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니, 아닙니다. 그것은 무율법주의자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회심한 것은 순서만 바뀐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이고 믿음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행함이 그 다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좋은 행함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표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처럼 믿음과 행함은 절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마치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가듯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 즉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지키는 모습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십계명의 제2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며 또한 우리들이 3, 4대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진노를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은 못 받을 망정 3, 4대까지 벌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상 만들어 숭배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그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2명의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은 우리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새긴 우상, 그 우상을 싫어하시니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수필가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수필가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다 욕망이라는 게 있다면서 그 욕망이 아주 어린 시절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돌잔치에 있는 돌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잡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돌을 맞이한 애기 앞에 상에다가, 그죠? 연필을 갖다 놓습니다. 왜 연필을 갖다 놓습니까? 공부 잘하라고. 실 갖다 놓습니다. 왜 실 갖다 놓습니까? 오래 살라고. 또 요즘 보니까 마이크 갖다 놓더라고요. 왜 마이크 갖다 놓습니까? 가수나 연예하라고. 연예인 하라고. 가수나 연예인 하라고. 왜? 연예인이 잘 나가니까. 또 요즘 보면 또 판사본 갖다 놨더라고요. 판사되라고.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판사 되겠네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돌잔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업체에 따르면 아직까지 돌잡이를 하면서 어떤 악이든 간에 돌잡이 시간에 상위에 놓여진 물건 중에 하나를 짚지 않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돌잡이 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걱정은 뭐냐? 애들이 물건을 안 잡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른 같으면 잡으라 그러면 잡는데 애들은 말도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시간만 가면은 이 순서가 흐트러지고 이 문제가 생기면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 걱정을 했는데, 막상 지내보니까 돌잡이 시작하고 안 잡는 아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2개까지 잡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이 수필가는 자신의 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인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무엇을 움켜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내 장난감은 내 장난감이에요. 남의 장난감도 내 장난감이에요. 근데 내 장난감 다른 아이가 놀다 그러면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안 된다 그래요. 다른 애 건 갖고 놀라 그러면서 내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욕망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욕망을 키우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 자신의 바람이 클 때는 그 큰 욕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루어질 눈에 보이는 대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후에 시내산 아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들이 우상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얘기했고, 아론은 이 신을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겼던 아피스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하필 애굽에는 태양신도 있었고 뭐 바알세불 파리신도 있었고 개구리신도 있었고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하필 황소,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피스라는 신은 힘의 상징인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황소 한번 볼까요? 얼마나 힘이 좋아 보입니까? 애굽에서는 그 해에 가장 힘이 좋고 잘생긴 황소를 뽑아 아피스라는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들은 자기들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 신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신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강야에서는 아피스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편안하게 하나님처럼 뭐 홍해 가르고 막 어렵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인도해 주겠으면 좋겠다는 욕망으로 그 신을 만들었다면, 이번엔 바알을 만들었다는 건데 왜 바알을 만들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다 보니 가장 필요한 게 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지었어요. 비가 와야 풍작이 되고, 풍작이 돼야 부자가 되고 풍요하게 살 텐데 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응답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누구를 만들어 섬겼냐니 바로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비의 신인 바알. 한번 볼까요? 이게 바알입니다. 이 손을, 오른손을 들고 있어요. 저 오른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번개가 잡혀 있습니다. 비의 신이에요. 이 바알을 만들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한 비를 내려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또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모습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우리 사사기 3장 7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또 초기에 바알을 또 함께 또 뭘 섬기느냐?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왜 아세라를 또 섬깁니까? 그것은 아세라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앞에 있는 여자가 아세라 신의 석상입니다. 저 가슴에 보면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게 뭐 같습니까? 여자의 유방이에요, 전부가. 유방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다산이에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놓아서 저불을 먹여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고 양을 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일손이더라는 겁니다. 일손에 제일 좋은 일손입니까? 내 자식들, 자녀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 많이 낳는 게 다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많이 낳게 하는 신이 누구냐? 아세라더라는 거예요. 다산의 신. 이래서 이 아세라 신을 하나님의 선민에도 불구하고 아세라를 만들어 집에 두고 또 성전 옆에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해볼 사실은요, 이런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꼭 바알과 같은 우상을 몰래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욕망과 탐심에 빠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자신의 운을 알아본다는 핑계로 집에 토정비결 책을 두고는 성도가 토정비결을 봅니다. 신문을 보면 맨 먼저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복이 있나 없나. 과거에 믿지 않는 가정과 믿는 가정에서 본 것인데요, 미국의 달러 중에 $2짜리 한번 볼까요?
2달러짜리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행운의 상징이에요. 이거 갖고 있으면 복 받는다. 돈, 물질이 들어온다. 이래요. 이걸 갖다 코팅해가지고 집에 모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구에 그 물건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물건을 아주 신주단지듯이 모시듯이 집안에 모셔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거 있으면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가 바람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욕망을 위해 바알 신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과 그를 모시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레위기 26장 1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바람을 위하여 어떤 우상도 어떤 물건도 만들거나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집에 모셔놓고 그거 있으면 행운이 있을 거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드라빈 갖다 놓고, 바알 드라빈 갖다 놓고 이거 있으면 행운이 있을 거라고. 그러다 징계받고 다 버렸지 않습니까?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천대에 걸쳐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뭔가가 있으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 다 벗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요, 만들어 섬기는 것이고 같이 보관하고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여기 보면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욕망을 위해서 그런 우상 만들지 말라 하시며, 또 하나는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조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피렌체가 불의 심판을,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만, 그러다가 1497년 10대 소년들로 중심이 돼 구성된 사보나롤라 소년단을 만들어서 세상을 정화한다는 의미로 허영의 소각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허영의 소각, 허영된 것을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불태웠냐니, 물론 사치품도 불을 태웠지만 그와 함께 많은 조각품, 그림, 악기, 책 등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피렌체는 이탈리아에서도 그 상업과 예술이 발달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르네상스의 중심의 도시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피렌체는요,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 이 메디치가가 많은 돈으로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디첼리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각시키고 그림을 그리게 했던 게 유명한 게 이 피렌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런데 이 허영의 소각대 보티첼리의 그림 이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보티첼리가 이런 그림들을 보티첼리가 그렸어요. 비너스 이런 그림도 있는데요. 이런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 그림이 아니라 다른 보티첼리의 유명한 작품들이 불에 타버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작품을 불태우느냐 하니 그림 같은 것들은 인간의 허영을 조장하는 것이고 조각품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드는 것들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 다른 교회 목사님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생 중에 미대 조속과에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조속과가 뭐 하는 데입니까? 조각하는 데 아니라 조각하는 데. 그 조속과를 자기가 조각하는 걸 좋아해서 조속과를 입학하려 했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조소라는 것은 조속과는 사물의 형상을 조각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형상을 조각하지 말라고 하셨다. 따라서 그 과에 가서 조각을 하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니 그 과에 진학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사보나롤라의 주장대로 또 그 수험생 이모님의 주장대로 작가들이 조각한 조각품들이 이를테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이런 조각품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상인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조각품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신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여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로 조각하여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이야기입니다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여러 우상들을 부숩니다. 그런데 그 부수던 우상 중에 뭐가 있었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만든 노뱀이 뭡니까? 이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이제 질립니다. 너무 오래 모이니까.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을 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불뱀, 즉 독사를 풀어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 짝대기 지팡이 위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보여줌으로 본자는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이 그 후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 놋뱀이 하나님인 양 만들어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히스기야가 다 때려 엎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단 천주교의 성당 곳곳에 동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천주교의 성당은 말도 안 되지. 예수님 형상한다고 예수님 그 모습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도 개신교인 우리들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로마가 세운 사형기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전을 돌아올 때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저런 희생을 감수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인가 이 십자가가 마치 부적처럼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조각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물론 드라큘라 같은 영화,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들이 영향을 미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차에 십자가 붙이고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 운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에 십자가만 붙이고 다니면 사고 안 납니까? 몸에 십자가 걸고 다니고 반지로 십자가 하고 다니면 사고 안 나고 오륜이 안 당합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귀신이 다 쫓아나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은 십자가 그 형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능력으로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조각이 그걸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진 않으면서 십자가만 붙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또한 성경책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생명의 책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곁에 두고 열심히 외우고 읽고 공부하고 말씀 듣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읽지는 않으면서 그 말씀을 알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외우지는 않으면서 그 말씀 차에 얹어놓고 다닙니다. 왜 얹어놓고 다닙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 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책 얹어놓고 다니면서 부자가 사고 안 납니까? 차에다 십자가 새겨놓고 다니면 사고 안 납니까? 십자가 새겨놓으면 좀 불법 운전하지 말아요. 십자가 새겨놓고 온데 끼어들고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100개 세워놔도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이 지금 비춰오고 있습니다만, 밖에서도 또 위에서도 빛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 빛이 진공 상태에서는 1초 동안 얼마를 가느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냐? 10억 킬로미터라 그럽니다. 10억 킬로미터.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죠? 그만큼 빛이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수천억 년을 가도 우주 끝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을 수천억 년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수천억 년을 가도 우주 끝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여 형상화하여 그것이 마치 부적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3, 4대에 걸쳐 진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내 욕망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들과 언제부터인가 믿음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며 그 능력은 그 모습은 잊어버리고 십자가만 있으면 성경책만 붙잡고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있는 우리들 다 벗어버리고
진정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능력이 발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우상들을 세우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 벗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는 우상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부적을 만들고 형상이 마치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시고 오늘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시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 삶이 변화된 거듭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